예수님의 식탁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째 주에는 한 잔치자리, 혼인 잔치자리에서 기쁨을 다시 이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식탁에 참여한 자들에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 전환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식탁 자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관계에 익숙함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뭐 상대를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그냥 마냥 좋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있지만, 그래서 그때는 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작은 말과 행동에도 막 나의 마음이 콩닥콩닥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익숙함이 쌓이면 관계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반응이 조금 달라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고는 하죠. 가족이니까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친구니까 뭐 그 약속을 잘 지키고, 또 뭐 공동체 안에서 또 맡은 일들도 감당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또 관계가 달라진 것 없이 해야 되는 것들 서로 잘 하면서 잘 이어가고 있지만, 문제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만남 자체의 기쁨이 좀 사그라들고 어떤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로 관계가 채워지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곁에 여전히 있지만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 필요한 일은 여전히 하고 있고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을 뭔가 기뻐하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교회 모임을 또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각자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하기도 하고 여러 수고를 감당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식어가는 것을 또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방문할 식탁에는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마음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요. 반대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졌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다가오는, 그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등장해요. 같이 그 식탁으로 좀 떠나보죠.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uk합을 가지고 와서 여주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일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여자는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근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뒤에 이름이 나오죠.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식탁에 앉으셨죠. 사실은 앉으시지 않았고 누우셨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당시에는 낮은 식탁을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엎드리거나 옆으로 눕거나 이렇게 누운 채로 음식을 이제 먹었거든요. 몰랐어요? 눈이 동그래졌는데 미나가?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라고 하잖아요. 의자에 앉아있으면 등 뒤에 발 곁에 설 수는 없어요. 이렇게 식탁을 앞에 두고 엎드린 채로 있었기 때문에 등 뒤에 발 곁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식탁에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누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이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는 하지만 본문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지는, 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뿐이에요. 이 여인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등 뒤에 발 곁에 와서 섭니다.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요.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자기가 들고 온 향유를 발에 바릅니다.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죠. 네. 당시에도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식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모두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죠. 시몬도 당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시몬이 당황한 것은 이 여인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행동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걸 내버려 두셨다는 것. 39절에서 이제 혼자 말했다. 얘기하죠.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는데, 존경받는 스승이라는 사람이, 자연스러운 결론은 이 사람은 예언자가 아닌가 보다. 시몬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언자일 리가 없다고 혼자 단정 지었죠. 예수님이 정말 모르셨나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녀가 죄인이라고 그 동네에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녀의 삶에 죄가 많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뭘 모르는 거는 시몬이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시몬이 이 말을 큰 소리로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대답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여인의 그 죄뿐만 아니라 시몬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부르시죠. 말씀하십시오. 짧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보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은 500일치 품삯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50데나리온도 작지 않은 돈입니다. 거의 2달치 임금 정도 되겠죠. 하지만 차이는 있죠. 10배나 차이가 나죠. 두 사람의 빚이 같지 않습니다. 큰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큰 액수의 차이를 얘기하시과 동시에 그들의 공통점도 역시 이야기하십니다. 결정적인 공통점. 뭐죠? 둘 다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 사람의 빚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많았지만 또 한 사람의 빚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적었지만 두 사람 모두 자기 힘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보다 더 나은 처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갚을 능력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빚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빚을 갚을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 속의 채권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돈놀이꾼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줍니다. 탕감해줍니다.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갚아 이렇게 기한을 연장해 준 것도 아니고요. 이자 좀 깎아줄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두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 빚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없는 걸로 해줍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 두 사람 가운데 5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 5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돈놀이꾼을 사랑하겠는가?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니? 물어보시죠. 되게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상식적으로 대답합니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이 더 그 돈놀이꾼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하죠. 너의 말이 옳다.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당연한 답이죠. 시몬은 정답을 알고 있었고요. 우리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모르고 있는 게 있죠. 시몬이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비유의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있는 이 여인을 500데나리온만큼의 빚을 진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역시 5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 역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떳떳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리에 서서 쟤는 빚진 자야, 쟤는 죄인이야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시몬처럼 무지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만큼 큰 죄가 있다고 나는 걔에 비하면 괜찮지. 나는 갚을 게 없지. 나는 저 사람만큼 나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난 저 사람보다 책임감 있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처럼 큰 잘못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빚진 게 없지. 나는 갚을 게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물론 모든 잘못이 동일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죄가 만들어내는 어떤 죄의 어떤 결과물, 피해, 또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차이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죄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선함, 자기의 성실함,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은 처지죠. 정확하게 같은 처지입니다. 액수의 차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설교 중에 우리는 모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 우리 모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 비유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시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몸을 돌리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시몬을 향해서 하세요.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그렇죠? 시몬은 처음부터 이 여자를 보고 있었죠. 그녀가 들어오는 것도 보고 있었고요. 아마 눈살을 찌푸리면서 봤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것도 보았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바르는 거 다 봤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시몬이 그 여인을 보고 있었나요? 시몬은 사실은 그 여인이 달고 있는 이름표를 보았죠. 죄인이라는 그 이름표. 그 여인이 달고 있는 이름표,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달아준 그 이름표, 그 이름표가 여인의 행동을 해석하는 틀로서 작동하죠. 그러한 시몬에게 예수님이 그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시죠.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나를 입맞춰 환대하지도 않았고 너는 손님을 맞이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로 내 발에 발랐다. 너는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환대를 나에게 베풀어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실 정도를 넘어서는 환대로 나를 맞이하였다. 이 식탁에 있었던 사람들의 위치가 뒤바뀝니다. 이 식탁이 차려진 집은 분명 시몬의 집이고요. 식탁을 차린 사람도 시몬이지만 식탁의 주인이 해야 마땅할 손님 환대를 실제로 베푼 것은 시몬이 아니라 이 여인이죠. 시몬이 이 식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평가했던, 죄 많은 사람이라는, 죄인이라는 이름표만으로 단정을 지었던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환대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었죠. 이어지는 4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말씀만 보면 여인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대가로 용서받았다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근데 앞에 나온 비유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와 반대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죠. 그래서 이 채권자가 먼저 빚을 없애줬고 그 값없이 베푼 용서가 사랑이라는 반응을 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장,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요 접속사 호티라는 접속사인데요.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뭐뭐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판단의 어떤 근거, 판단의 이유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판단의 이유라고 번역하면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더 잘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봐요. 비유의 어떤 흐름과 맞으니까요. 여인이 예수님께 표현한 어떤 그 사랑의 행동들은 그가 용서를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값을 지불하기 위해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보여준 사랑은 그녀의 많은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예요. 본문은 이 여인이 언제 그 용서를 받았는가 설명하지 않아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누가는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자기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처분을 그분께 그냥 맡겼다는 거예요. 그 행동, 예수님께 그가 나와와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으로 그분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 행동 속에 여인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 순간 죄가 용서받았다는 아닐 것입니다. 이미 받은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식탁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 여인은 용서받았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깨어져 있던 관계들을 다시 이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거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를 더 이상 벌 주지 않으시겠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깨어져 있었던, 우리와 끊어져 있었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이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분 곁으로 다시 부르셔서 가까이 두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더 이상 달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그분의 죄의 용서의 선언인 거죠. 이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식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했지만 예수님은 시몬에게 다른 먹거리를 내어주십니다. 그 자신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용서의 선포와 구원의 평안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뜻, 은혜, 말씀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먹이신 이 식탁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 이것이 아니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와 정죄와 소외와 단절과 그 자리에 붙들려 매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게 구원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이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예수님이 네가 베푼 그 사랑이, 네가 나를 향해 보여준 그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 나에게 용서를 베푸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붙잡는 그 믿음.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사랑은 베푸신 그 용서로 인해서 다시 이어진 새로운 관계, 다시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로서 사랑마땅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다 한 번에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만 그 어떤 책임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죠.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처, 앙금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 일정한 어떤 거리를 두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관계들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시는 것이라는 그분의 계획이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임할 때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완성될 회복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그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를 흘려보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이미 없애셨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베푸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온전함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구원의 현실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이 채무자들은 빚을 탕감받은 다음에 그 채권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들이 탕감받은 빚을 계속해서 갚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돈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이제는 갚겠다.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빚을 탕감받은 다음에 이제는 돈 대신 사랑으로 그 빚을 갚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여전히 빚진 자죠. 빚을 탕감받은 자가 아니죠.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죠. 지불 수단이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자기를 채무자로 빚진 자로 여기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흘렸던 그 눈물,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던, 향유로 그의 발을 발랐던, 그것은 그녀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용서를 계속해서 구하기 위해 대가를 치렀던 것이 아니고요. 용서로 인해 이미 회복된 관계에서 흘러가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무언가의 값을 치르기 위해 그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은혜와 용서로 이미 회복된 관계를 누리면서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기꺼이 응답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하는데 그분을 사랑해서 예배합니까? 그분을 사랑해서 섬기나요? 혹시 아직 다 얻어내지 못한 용서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넌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도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부름받는 사람들이죠.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이미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사랑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너의 예배의 이유는 뭐니? 너의 섬김의 이유는 뭐니? 네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 하나님, 저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저런 일도 하고 있고요, 저 이렇게 많이 섬기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라고 대답하면 핵심을 비껴가는 대답이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온갖 많은 일을 하지만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식탁을 베풀고 했지만 예수님을 진심을 다해서 환대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처럼요. 그분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여전히 쌓여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회복된 관계를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죠. 정직하게 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한 번씩 들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불편하니까 의무적으로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쏟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이 뭐지? 그거 알고 싶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나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 뒤로 몰래 다가가서 그분의 발에 눈물을 흘렸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나 아니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삶과 행동 속에 구체적인 형태로 그 사랑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가장 결정적으로 요한 1서에서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상처로 인해 끊어진 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회복을 시도하고 나에게 이미 베풀어진 그 은혜, 그 자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름표로 보지 않으세요. 내가 한 번 했던 결정적인 실패,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 그것으로 규정한 어떤 이름표. 너는 쓸모없는 사람. 너는 죄가 많은 사람. 너는 더러운 사람. 그런 이름표로 우리를 분류해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나도 또 다른 누군가를 이름표로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그가 행했던 어떤 잘못을 그냥 없는 걸로 하거나 책임을 전혀 묻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잘못을 정확하게 보지만 그것이 그 사람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잘못이 다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고귀함이 그에게 있다고, 여전히 있다고 믿으면서 그를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점이죠.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아니라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숙제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관계를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그 관계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드러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으로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용납, 내가 받은 사랑이 실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과 한 여인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만 식탁을 베풀었지만 예수님과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 역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반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의 자리에 있는 이 여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곁에 감히 다가와서는 안 될 죄인으로 여겨졌지만 하지만 자신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죠.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그의 사랑으로 받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우리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빚은 이미 탕감되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잖아요. 우린 그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용납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랑하는 존재로 바꿔놓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분과 같이 살아가도록 그 곁에 부르신 사람들이죠. 여전히 남은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평안히 가야 할 사람들인 거죠. 스스로 좀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믿고 있나?
혹시 여전히 하나님께 무슨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있지는 않나? 이미 회복된 관계, 이미 연결된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거저 얻은, 선물로서 받은 사람답게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나? 그분을 사랑하고 있나? 그 사랑이 지금 구체적인 어떤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으로 여전히 빚을 갚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내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그 믿음. 그것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큰 빚을 졌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나, 그것을 반복해서 그냥 되뇌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이 이미 없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용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미 회복된 관계 속에서 그분을 기뻐할 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많은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거저주신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열린 그 관계에 구체적인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더 용서 얻으려고 빚을 갚듯이 애써서 살아가는 무거움, 그 짐 이제 좀 내려놓고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냥 받으신,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그 용서하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맛보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판결을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는, 그렇게 많이 사랑받은 자답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의 삶으로 보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같이 귀 기울여 들읍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잠시 침묵하겠습니다.